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고 또 7월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일 동안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 배 이야기라는 주제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선물이 필요해요.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또 위대한 선물을 기억해요.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쁘고 잘생겨서 혹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유일한 방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예배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영상을 위해서 우리가 찍은 영상을 편집하고 또 올려주신 우리 강병수 집사님께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5절 아랫부분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입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개하라 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달 7월 달에 큰 주제가 뭐였죠? 맞습니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언약입니다. 언약.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또 퀴즈도 냈었죠. 언약이 뭐였죠? 친구들 기억나나요? 혹시? 길게 기억나지 않더라도 아마 어렴풋이 약속,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이야기했습니다.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 및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 이렇게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7월달 언약이라는 주제로 또 오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한 친구 한 친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올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7절 말씀. 아멘. 우리 1, 2, 3학년 여자친구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 3학년 초등부 1, 2, 3학년 여자친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7절 말씀.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 다윗 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도망 다녔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멋진 장군 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아니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다스렸던 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범한 죄라면 어떤 죄일까요, 친구들?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도둑질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때린 폭행죄일까요? 잘못의 크고 작음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도 이 죄악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 이것을 바로 살인죄라고 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을 따르던 충직한 신하이며 군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밧세바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 왕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다윗 왕에게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여러 일들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덮는 것이 어려워지자 다윗 왕은 우리아를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무서운 전쟁터인 라빠 암못이라는 곳으로 보내 죽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아를 죽인 후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 같나요? 아마 좋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행한 이 일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다윗이 앞에서 행한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에게 또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행동은 사람 앞에서도 악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한 행동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죄악 가운데도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죄를 덮는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다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전한 이야기는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친구들? 암양 새끼를 빼앗은 사람을 그 부한 사람이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고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이때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그 부한 사람과 같은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부한 사람과 같은 자가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까지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며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선생님은 다윗의 반응을 통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큰 죄를 덮고자 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다윗 앞에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도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와 같은 벌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은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닮은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거룩이란 단어가 나왔네요, 친구들. 거룩이란 단어의 뜻은 아마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죄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것을 바로 거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는
우리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왕이 한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원수들이 모욕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신의 자녀를 그냥 넘어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것이 맞습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다윗은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국 밧세바가 낳은 아기는 죽게 되었습니다. 슬퍼하며 금식하던 다윗은 겸허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이 추악하기 때문에 정결의식에 사용되었던 우슬초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다윗의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밧세바가 또 다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혹시 들어봤나요, 친구들?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넘어지고 또 내가 알고 또 모르고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친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늘 연약하여서 늘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광주 지역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저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학기 또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이 많이 있었는데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한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또 덕이 되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덕을 세우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중북교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저희 중북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광주 지역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북교회 전체도 그렇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매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집중하고 또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협력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또 가정에서 있어 주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2020년도 1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은 날이 많이 있었는데 또 금방 방학이 또 시작되겠네요.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는 1번, 2번, 3번. 1번은 사무엘하 12장을 큰 소리로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번은 이번 주 암송구절 시편 51편 7절 말씀을 눈 감고 영상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다 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하나라도 했으면 했다라고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아마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서 아마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시고 또 학교도 잘 다니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